안녕하세요. 낭만이목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외국인 호머 헐버트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 한 번쯤은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랑 천자문을 외워서 읊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나라 말싸움이 뒷국에 달라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도 외워서 읊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446년 우리 글자인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450년이 지난 조선 말까지 한자 중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더 헌신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 그의 한국과 한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949년) 42년 만에 배를 타고 방한한 86세의 헐버트, 그토록 고대했던 대한민국의 독립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그의 유언처럼 그는 8일 만에 죽게 되었고요,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에게는 참 다양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이며 목사이지만 한글학자, 그리고 독립유공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요, 1886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경공원의 영어 교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게 된 그는요,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한글을 연구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늘 한글과 견주어 더 아름다운 문자가 없다고 극찬을 했고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다음에 바로 한글을 썼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을 늘 말합니다. 결국 그는 유경공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5년 뒤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1893년 9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배제학당에 세워진 산문 출판사에서 오히려 더 큰 인쇄기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문들과 다양한 잡지를 만드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처럼 다양한 문서 사역을 하면서요, 동대문 교회 2대 목회자, 그리고 한국의 YMCA 1대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실 이 아리랑은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민요인데요, 최초로 악보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여러분, 우리 한글에 띄어쓰기와 쉼표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띄어쓰기와 쉼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서재필, 주시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독립신문을 통해 온 세계에 선포한 분도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1895년 영문 월간지인 코리안 뉴스를 발간하였고요, 최초의 영문 소설 한국어판인 철로 역정을 출판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에는 한국 근대사, 그리고 조선 망국사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언더우드 목사와 치열한 논쟁 끝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번역은 창조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너무 낯설고 멀었습니다. 이 민족의 가슴에 담긴 한얼림의 깊은 알을 통해 헐버트는 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유일신을 넘어서요, 한얼림, 가장 큰 정신을 품고 계시는 우리의 고운님이시고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이시며 이 땅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맞나 하느님이 맞나,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보면 요셉 스테슨이라는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는 헐버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종의 밀사이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895년 황후가 시해된 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요, 언더우드 그리고 존스와 게일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를 옆에 두고 계속해서 있었다고 해요. 고종 황제는 당시 활동하던 외국인 중에서 호모 헐버트를 가장 신뢰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강압으로 이루어진 이 조약이 무효라는 서신을 헐버트에게 넘겨주고 미국 백악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입구에서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가츠라 테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이미 미국 정부는 일본과 편이었기에 서로의 야망을 묵인하며 헐버트의 서신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요, 1907년 헤이고로 떠난 비밀 특사 3명을 파견하고 건너가는데 비밀 작전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으로 일본에 큰 미움을 사고요, 강제적으로 추방되어 다시는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1907년 다나카 미쓰야키가 황태자 생일잔치로 조선에 와서 경천 40층 석탑을 무단 방출합니다. 저 안쪽 국립박물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실을 안 헐버트는요, 즉시 신문에 기고하고 헤이그에서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1918년 우리의 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이 소나무처럼 푸른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칠 헌 몸신, 나의 전부를 바쳤던 큰 사람,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것이 있다면 그 가슴은 뜨거워지고 다시 심장은 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삶. 우린 아담의 가슴에서 태어난 하와의 후손입니다. 나의 가슴과 당신의 가슴이 함께 만나야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만 눈물인지 아느냐? 이 가슴에 그대를 담으면 눈물보다 더 고운 눈물이 흐르지 않더냐? 보이는 꽃만 꽃인 줄 아느냐? 내 마음에 그대를 담으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더냐? 흐르는 눈물만 눈물인 줄 아느냐라는 홍광일 시인의 작품입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밟았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미소의 꽃을 피웠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를, 또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헐버트를 함께 나누며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을 떠났지만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끝까지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한 헌신들, 우린 이 땅에 살면서도
과연 가슴에 눈물과 아름다운 꽃을 품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